또 염려가 가득 차고 또한 이런저런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면 어쩔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활발하고 활기차기보다는 낙담되어서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과 실상이 틀립니까? 말씀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신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옥에서 참 권면하신 말씀같이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같이 우리가 그런 옥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환난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환난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환난이 없습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또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문 닫는 그런 가게가 어디 한두 곳입니까? 근본에 이 또 4차 유행을 통해서 더 많은 겨우 살아남은 이 정말 소상공인들도 문을 닫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만신창되어 있는 종합병원 같은 우리의 건강인데 이런 무슨 환난이 없습니까? 정말 나무 많은 그런 이 가지 많은 나무, 이 정말 바람이 잘 날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도 많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마찰 어려움이 솔직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도 그 애물단지 우리 자식들 늘 말 잘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썩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환난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이 없다는 것은 환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우리가 애써 모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을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또 피해갑니다.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상과 이 환난을 두고 타협을 합니다. 또 자기가 양보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저 안일주의에 빠져서 쉽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름이 있으면 돌아가고 있으면 한 바퀴 쉬고 안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독자는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환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환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환난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는 말씀같이 이 기쁨이 환난이 없지 않으니까 이 기쁨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대체 그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깨끗게 하는 역사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역사도 있는 것이 이것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이든 또 우리에게 슬픈 일이든 다 이것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현실인데 현실이 다 환난이라고 할 때 이런 환난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는 외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협박으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공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내 믿음을 깨끗게 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환난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보자, 이 환난에서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시험하라 하셨기 때문에 시험으로 주신 것이니까 요거부터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런 일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셔 산소망 주셨는데, 내게 주신 산소망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리고 그런 모든 실력 구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두셨다. 그렇게 자질 구비하기 위해서 실력을 구비하도록 지금 이런 것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내 자질이 여기에서 있나 없나, 내가 이런 실력을 내가 정말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자기가 시험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나 안 믿나를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욕같이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셨을까? 우리가 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꾸 어려우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찢기가 우리에게, 그런 악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각시켜 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불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감히 언감생심이죠. 감히 생각지 못할 마음이 불쑥 노는 거기에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그런 환난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실력, 시언의 직에서 시언의 그런 역사를 하는 실력, 그런 실력을 내가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현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남을 돌아보는 것,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언의 실력을 갖추려면 그런 가운데도 해야 되는데 과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도 인간인지라 먼저 나를 생각하더라고요. 내 보신,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데 나를 생각할 그런 여지도 없으면 남 생각할 그런 어떤 겨를이 전혀 없음을 본다고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다고요. 이런 소망,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실력 구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엄려같이 유혹으로 못 가지게 하고, 또 짐승으로 이것을 협박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을 하고, 온 세상의 정치, 온 세상의 권력, 온 세상의 사상, 주의가 똘똘 뭉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 구비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이런 참 깨끗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내 속에 사사건건이 얼마나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내가 해왔던 삶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나를 잡아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 요놈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양육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3대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사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이런 코로나19 같은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점차적으로 더욱더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과거에 지켜주신 같이 지금도 지켜주심을 네가 믿느냐? 이걸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저번에는 조금 담대하다. 이번엔 델타 변인데, 이번엔 숫자가 너무 많이, 갑자기 이거 너무 심한데,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이런 인도, 하나님의 양육 책임, 이것이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이런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인능력의 보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깨끗하게도 만드시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도 만드셔서 당신은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푹 늙으니까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넓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담아주실 때는 쉽게 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성했을까? 환난을 통해서 거룩을 키웠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깊이를 더 깊게 팠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더 높이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거룩이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번성케 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어코 어떻게? 기어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크게 키우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기가 한번 테스트, 시험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또 벌써 낙심하나, 이 가지고 벌써 짜증내나, 이 가지고 벌써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생기나,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새벽기도 했어봐야, 기도했어봐야 벌써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렇게 신앙의 힘을 팍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 시험을 하는 자가 되어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것이니까. 또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거기서 있나 없나를 딱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기 자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질, 사람이 인품이 돼야 이런 그 직에 있을 때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품이 돼야 주었을 때 남이 안 다치죠. 인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군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품을 갖추어 주셨으니까 있어도 교만치 아니하고 없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미워해도 사랑을 가지고 힘들어도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조급해도 내가 참을 줄 알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기가 자꾸 가지기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력, 이걸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시온의 위치에서 나누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잘 관리하도록 통치하는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남을 돌아보자.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자. 예수 믿습니까? 어렵지요?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힘냅시다 하고 자기 코가 석절해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사장의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말씀으로 그때에 맞는 말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그때에 맞는 말씀을 가서 우리가 자꾸자꾸 전해주는 이런 선지자의 실력도 키우고 그리고 잘 관리, 통치해줘서 이 어려울 때는요 잘 써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잘 견뎌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 관리요, 관리. 이 왕직, 왕의 실력을 우리가 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시 우리는 무엇? 자기를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보고 세 가지 믿음, 산소망에 대한 믿음, 보호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요 구원의 이루어주심에 대한 믿음, 이것을 시험해보고 이 세 가지를 점점 우리가 그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그 믿음이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환난 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무엇? 시험을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 시, 그러면 이렇게 시험하고 연습하는 생활에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인 그것은 우리가 환난 때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당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 여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나 사나 안 사나 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뭡니까? 이기는 방법 뭡니까? 거기서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고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구나 합격되는 거지. 평소에는 잘 지키다 어려울 때는 아이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 환난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전의 효과가 없어요. 아이고 다 죽어가구나 가니까 완전히 폭발의 축복을 받아서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 됐네. 왜 이래? 이게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주신 것은 반전입니다. 반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팍 키워가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니 이렇게 주실 텐데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 우리 할 일은요, 첫째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이것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잖아요. 진리 순종. 진리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환난 시에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 순종은 어떤 것이 말씀 순종인가?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죠. 그것이 13절부터 나타나기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긴장하라 그 말입니다. 껴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부인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중생받아서 하나님 아들 냈으니까 그 아들은 유혹받는 겁니다.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먹고 놀라고 아니 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위치에서 시온의 위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일, 나누는 일, 충만케 하는 일, 그래서 잘 다스린 이 일, 하나님의 일, 시온의 일을 대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인 것을 이 짧은 한 토막에서 사람도 되어야 돼요. 인품을 갖춰야 돼요. 그런 실력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내가 못 하나 박는 것도 이건 실력인데 그거 금방 박혀집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번 하는 것도 그거 실력인데 그 금방 운전이 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시온의 실력을 구비하고 사람이 돼가는 그런 되는데 이 한 토막의 세상이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1분 1초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껴 있어야 돼. 그래서 허리를 쪼여 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항상 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신하여, 건신하다 한 뜻이 뭐랬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술에 취해 있다. 술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건신하여 술에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술은 뭡니까? 계시록 보면 음행의 포도주, 세상의 지식, 이번 공과의 술에 공부하고 있죠.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아들이 그거 먹으면요 사람이 미혹을 받아요.
몽롱해집니다. 몽롱해지니까 뭡니까? 이 아들 놈이 말이에요. 이 놈이 이 아들의 실력을 강가치고 나쁜 짓만 엄행하고만 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 음료, 문화, 문명에 폭 빠져서 아이고 스마트폰 최고다, 막 드라마 너무 재미있다, 막 문화 즐길 거리 너무 많다, 먹을 거리 너무 많다. 이런 코로나19로 모이지 말해도 어떻습니까? 부산에 가면은 막 돼지국밥집 어느 집이 맛있고, 막 그리고 어디 막 가면 맛있고, 막 어디 가면 좋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막 코로나고 모시고 그냥 335 모여가지고 우르르 우르르 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래요? 정보를 들다, 정보 들으니까 그냥 막 입맛이 팍팍 땡기고, 막 눈이 탁탁 땡기고, 귀가 탁탁 땡기고, 가서 이 좋은 시간 내가 좀 즐겨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에 폭 빠진 것이 엄행이 엄행. 우린 하나님 아들의 실력을 구비하고 아들의 자질을 구비할 때 그게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못 썼게 한단 말이에요. 무함으로? 술 취해서 정신 나갔어요. 정신 빠졌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건신하라. 우리 항상 세상에 이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건신하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을 다 우리가 잊게 하셔요. 하나님 능력의 보호를 입어서. 못 입을 사람 없어요. 단지 과정은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어려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결과, 믿음의 놀라운 그런 정금과 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시키신 구원,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우리가 다 자기가 이제는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받아난 당상, 이건 밥상, 원수의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심에 이건 이겨놓은 게임이야, 이겨놓은 상이야, 이겨놓은 상급이야. 그것을 이런 바라는 바람, 소망이 영원히 온전히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뻑하면 말이죠, 실망에 빠져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뭐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낙도 없고, 뭐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끝없는 소망을 가지라는데,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걸 우리의 법적으로 완전 내 것이 됐는데, 이것을 입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산대 보증으로 보도해 주시고, 진짜 불철주야로 우리를 아끼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데 불구하고, 야 크라 하면서 좀 어려운 주니까 막 퍽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코로나19도 안 끝나고, 뭐 언제 이 끝나겠노, 뭐 재미도 없고 말이지, 뭐 이 세상 와 이런노, 막 해가지고 완전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 완전 막 그냥 기쁘고 슬픔에 이런 이 폭락이 얼마나 큰지 조울증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끝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 은혜에 대한 영원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끝없는 소망, 끝없이 영원히 바라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소망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넷째는 자기 사욕을 버려야 돼요. 사욕이 뭡니까? 이것이 아담이 고집해가지고 망하다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법에 내가 다 통치받아서 만물에게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위임권. 그게 우리 아들이란 아들. 이놈아, 너는 황태자, 내 대리자야, 알겠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보자,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나 하고, 야 만물 1번 2번 3번 하고 딱딱 지날 때마다 이름을 딱딱 붙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그래 너 나 똑같이 통치하고 내 똑같이 잘하네, 오케이, 그대로 유지, 오케이 했더니 어떻습니까? 와, 나도 쓸만한 놈인데 내가 하면 더 잘하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자주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킨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지 자율자가 되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법.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지혜에서 타락,
야, 요놈 세워놨다간 이거 완전 만물 죽겠다, 완전 망치겠다 해서 그 위인권이 이제는 마귀한테 빼앗기고 그 소속되어 있는 이 만물은 다 멸망 안에 들어가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인간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 아닙니까? 기껏 회복해 나와서 이제는 네가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네가 위임받을 수 있는 아들 되게 했고, 그런 직위 주었고, 그럴 수 있는 실력도 내가 다 구비했다. 네가 받으면 돼. 알겠지? 받을 때 내가 방해하는 거 다 내가 잠재우도록 보호한다. 염려 말고 받기만 해 했더니 어떻습니까? 기껏 하는 것이 또다시 옛날에 그 못된 그 습관을 다시 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자주가 딱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딱 돼서 했던 습관이 있다면, 했던 짓이 있다 그래요. 그게 안 끊어져. 자주가 딱 돼가지고 자율이 돼서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욕을 쫓는 겁니다. 그렇게 사욕 쫓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것을 죽이고, 우린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생활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해서 말씀에 오케이 한 것은 오케이, 말씀에 노 한 것은 노, 말씀으로 딱 잣대 잡아서 하나하나 구별해서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를 어떻습니까? 그러기를 말씀하기를 17절에 16절부터 봅시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린 항상 뭡니까? 항상 점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황태자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실력을 갖추고 그런 인품을 갖추는데, 여러분들 자기 나라를 다 맡기면서 자기 자리를 다 맡기면서 그냥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부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점검해 보자.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게 됐나 안 됐나 하고 늘 그렇게 점검합니다. 영조가 뭐 청종을 이렇게 늘 점검했듯이.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다. 이놈이 잘 하고 있나 못하나, 이 내 왕이가 경고하고 계속 하려면 요놈이 잘해야 되는데, 요놈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착 유모한테 딱 맡겨가지고 가혹하게 왕실에서는 교육을 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가혹하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아들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게, 그런 자질을 구비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당신 다 책임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늘 중간 점검이 들어가서 잘하면 오케이 잘했어 하고 상도 주시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냥 높여주시고,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징계를 주셔서 그냥 정신 깨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작은 새끼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키 크다, 이쁘다, 잘생겼다, 와 S대 그 다음에 스카이대 왔네, 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외모 보고 판단시 아니셔요. 각 사람의 행위, 언행, 심사,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뜻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셔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잘했다 상, 못했다 벌. 이것이 하나님은 공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는 상 주시고 못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 계명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2절 계속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이렇게 진리 계명대로 순종하면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체 성화입니다. 자체 성화, 즉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깨끗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깨끗한 자가 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도 역시 깨끗게 하라고, 너를 화목케 한 것은 너를 화목케 하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도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우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거짓 없이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백의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줘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실컷 먹이고 실컷 주고 실컷 배부르게 해놓고 나중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이고 내 배불리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들었네. 나한테 돈 한 톰이 주더니 나로 해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었네. 당신이 아버지요, 당신이 엄마요, 당신이 남편이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당신이 대체 내 아들은 아들이가 네 혼자 천국 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지옥 가게 그대로 놔두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진정 사랑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해야 돼요. 구원을 줘야 그게 진정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몸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 몸 아끼는 것은 어떻게 야무지게 잘 아끼는지 이건 여러분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이거 조금 머리가 이상하네 해보세요. 그냥 뭐 어때 하면서 아무도 안 보면 한번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갑니다. 왜 어떤 그러지? 그게 뭡니까? 자기 몸 아끼는 것은 어떻게 야무지게 잘 아끼는지 이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네가 네 몸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돌봐라고 말이야. 네가 네 구원을 위해서 힘쓰듯이 다른 사람 구원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힘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될 둘째. 그러나 이것은 계명 지키면요, 계명은 제1의 계명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계명 지키면 그 계명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오는 길을 다 막아서 먼저 보내서 아예 근접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환난이 돌같이 우리에게 굴러서 내게 혹시 이렇게 걸릴 쯤이면 나를 붙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도 하시며, 이 환난이 내게 있어도 악의 세력이 있어도 그냥 독사의 머리, 젊은 사제의 머리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그것을 발로 빡 밟아서 콱 억누른 그런 하나님께서 환난에 적극적으로 다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라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뭡니까? 네가 내 사랑하여 계명 지키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명 지키고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다 건져 주실 것을, 모든 환난의 웅덩이에서, 모든 그런 우리의 잡탱에서, 모든 우리의 그런 음부의 세력에서 다 건져내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지킵시다. 계명대로 삽시다. 환난 중이라도 절대 환난에 자신이 피하기 위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부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니까 죄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보시려고 그런 어려움 주셔서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어려울 때 여러분들 면죄부를 마구 자기가 남발해가지고 말이죠, 괜찮다 이럴 때는 죄져도 상관없다,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환난 때 할 일은 계명 지키고 나만 생각지 말고 그 계명의 완성이 이것이 다른 사람 사랑이니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깨끗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모하는 여기서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사모하는 여기서 우리가 젖을 먹게 되고, 젖을 먹으니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으니까 자라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나를 중생케 한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케 했죠.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살린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보십시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 것은 다 부귀 영화, 세상 이런 지식, 세상의 어떤 사상주의란 것은요, 전부 다 한 시대만 풍부하고 그 시대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이 한 시대만 풍미합니까? 아니에요.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고 영은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영원한 말씀이요, 또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이런 복된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식은 전부 사람을 죽이고 죽게 하는 지식밖에 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지식으로 사람 교만케 하고 그 지식으로 깨만 피우고 그 지식으로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지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이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저 근검 전략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죄도 못 지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교만하게 법을 피해서 법 가지고 여러 남을 그냥 구박하고 법 가지고 남의 것을 사치하고 공갈치고 자기가 배부르고, 이것이 안 배웠다면 그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 잘 배워야 되지. 이 세상 지식만 배우면요, 세상 지식 우리를, 여러분들 정말 내가 거기 종이 되는, 거기에 쓰여지는 그런, 거기에 굴복하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장악해서 써먹는 이용물이죠. 그것을 하나님 지식을 내가 가진 데 쓰는 이용물이지 나를 군림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이것은요, 영원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새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살아나는 복음이지만 세상은 죽이는 이런 말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읽고 열심히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납니다. 참된 이치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하, 도통이 돼. 도통이.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패럴럴하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딱 똑같이 탁탁 떨어지냐. 이야, 기막히네. 여기 뭐 이게 도통. 왜? 진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이상하네. 왜 이 말씀 가지고 저 엉뚱데 그걸 이야기하노? 그게 아니라 뭐 어떻습니까? 이의 진리가 그쪽 진리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거 무슨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뭐 욥이 뜬금없이 여기에 욥이 또 왜 나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 그 이치가 똑같아요. 이치가.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아져야 돼, 보여져야 돼, 느껴져야 돼. 그렇게 하도록 모르십니까? 우리가 양심을 줘서 이 말씀을 자꾸 궁구 사색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꾸 생각이 되니 머리가 뻥 비어가지고 세상 것만 내 생각하니, 왜 그렇습니까? 엄에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러니까 뭐 몽롱해가지고 그냥 술 기운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뭐합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검색만 하고 앉아있다. 검색만. 야야, 우리 아이들 제가 공부할 때 영어, 야 사전을 찾으라. 사전을 내 검색을 해. 검색. 그 딱 뚫으면 그 단어만 딱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 관용어가 얼마나 많은, 그래야 이 영어 실력이 늘 텐데 이게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을. 그런 뜻이니까요. 정답만 요구한다. 정답만. 그 정답이 오답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색은 싫어하고 검색만 좋아합니다. 검색만. 요즘에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검색왕이요. 검색왕. 누가 빨리 검색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아니라, 우리는 세상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 말씀을, 영원한 말씀, 변함이 없는 복된 말씀, 우리의 살린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사색 자기가 자꾸 생각하면서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 영감을 만나야 돼요. 영감 만나면 이 영감이 해맞이 샛길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인하여 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돼.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람이 훅 불면 이게 어떻습니까? 문제가 확 나고 이게 뭐가 날려가고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샥 역사하면 기적의 폭발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 축복으로 산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런 모든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런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날 텐데, 이거는 뭐 믿으나 마나 신앙생활 해도 매번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리,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색하고 우리가 궁구해서 이 말씀 통해서 진리 만나고 영감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한번 여러분들 맛본 사람은 하나님만 벌벌 두려워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능력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자기 발에 때같이 여깁니다. 이까지 하나님 왜 믿어봐야 아무 표도 없는데, 이거 무슨 자기가 한번 징계를 맞아봤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한번 맞아봤나? 아무런 그런 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면 죽거든. 그러니 그냥 야야 달개미, 아이고 이거 안돼 달개미만 하니까 그냥 진짜 여러분들 버릇없는 자식 되어 친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가서 야 니 안 되겠다, 이제 아들이 정신 빠져가지고 자기 욕도 가지지 못하고 마지막 손댈 때는요, 그때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73편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경험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아는 거예요. 아는 자 될 때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보험을 받는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심을, 하나님 보호해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께 SOS를 치야 된다. 치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환난 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지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 주시고 내적인 평강, 내적인 응답,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라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보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활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어떻다 했습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의 주시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기본 구원을 임해 주셨고, 건설구원, 아들의 실력, 아들의 자질을 이루는 건설구원, 성화구원도 다 법적으로 이루어주신 것을 실상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의 연속적인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니,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때에 계명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이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깨끗함을 받고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성장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일을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난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